8월 10일 수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430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을랄레를 낳았고, 마을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을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0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창세기 5장에는 아담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 전체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만큼 이 족보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족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아담의 족보가 보여주는 의미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아들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사건으로 이 축복이 이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벨은 죽고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으로부터 끊어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또 다른 아들 셋을 주셔서 아담의 족보를 이어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족보를 보시면 이 가인과 아벨은 나오지 않고 바로 셋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셋을 허락하시고 아담의 족보를 이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아담의 아들 셋은 아담의 형상을 닮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보시면 1절부터 쭉 보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셋은 아담의 형상을 닮았다는 건데요. 그런데 그 앞에 아담이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셋은 아담의 형상을 닮았다고 되어 있으니까 결국 이 셋은 누구를 닮은 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이 되는 겁니다. 예, 이 말은 셋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게 태어났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아담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그 죄로 인해서 다 파괴된 줄 알았는데 특히 또 가인과 아벨에게 이어졌을 때 보면 그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채로 그렇게 가인이 태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지 않고 셋에게 그대로 이어짐으로 아담의 후손에게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것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그렇게 태어났다는 사실까지 연결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셋을 낳고 그리고 셋을 통해서 또 여러 자녀들이 낳아지면서 이렇게 아담의 후손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하면서 쭉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보면 결국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약속을 어떤 상황에서도 지키신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또 가인의 범죄로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서 아담의 후손은 가인과 아벨에게서 끝나야 되고 또 가인의 후손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가인은 범죄한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그런 후손이기 때문에 모든 축복이 그렇게 끝나야 되는데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멈추지 않고 계속 아담의 자손을 통해 셋과 그의 자손을 통해 흘러가도록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어제 본문에도 살펴봤지만 이 셋의 아들은 에노스입니다. 그리고 에노스 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말인데요. 이건 뭐냐면 신앙의 계보가 셋과 에노스를 통해서 잘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냥 그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것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셋을 통해서 셋의 아들 에노스를 통해서 신앙의 계보가 그 이후에도 잘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것이 아담의 족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깨달음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 이 아담의 족보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다가오게 된 죽음이 해결될 것이라는 희망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죽음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족보를 보면은 누가 누구를 낳았다는 표현과 함께 몇 세를 살고 죽었다는 표현이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낳았지만 죽었다는 거죠. 인간의 한 인생이 결국 죽음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지금 아담의 족보를 보면 다들 오래 살았습니다. 900년, 평균 900년씩 살았습니다. 참 부럽게 느껴질 수 있죠. 우리의 인생은 100년도 되지 않는데 900년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부러운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오래 살았지만 결국 마지막은 어떻게 끝납니까? 다 죽었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운명인 거죠. 죄의 결과로 주어진 이 죽음이 모든 인간의 운명이 되었습니다. 아담의 족보가 그렇게 쭉 흘러가는데 그런데 족보가 이어지는 중에 에녹에 와서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에녹은 몇 세를 살고 죽었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에녹은 365년을 살았는데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반도 살지 못했죠. 그러나 그의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는 아들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더 살았는데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쭉 살다가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죽었다고 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불러가셨다는 의미입니다. 에녹은 비록 다른 사람들처럼 그런 긴 오랜 인생을 살지 못하고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들과 비교해서는. 그러나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동행하며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죽음을 넘어서는 그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에녹의 삶을 보면서 모든 인간의 인생은 죽음으로 끝날 운명을 죄에 대한 결과로 받게 됐지만, 그러나 그렇게 끝나지 않는 인생도 있다는 사실을 통해 죽음이 해결될 수도 있다는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을 이기고 영생을 얻게 되는 그런 은혜로 이어지게 되죠. 아담의 족보를 통해서, 특히 에녹의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는요, 이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365년을 산 에녹의 삶이 900년을 산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함에 대한 결과로 그는 죽음을 넘어 그대로 하나님께 불려가는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더 살려고, 더 오래 살려고 애를 씁니다. 하루라도, 1년이라도, 더 한 살이라도 더 오래 살면 좋겠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그 한 살을 더 산다고 하는 것이 건강하게 누리면서 살아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아프고 뭐 병들고 할 일 없고 뭐 그렇게 살면서 하루 이틀 1년, 2년, 3년, 10년 더 사는 건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의미 있게 사는 것, 가치 있게 사는 것,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 이것이 더 의미 있는 삶이라는 것을 아담의 족보, 특히 에녹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담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죄로 인해 고달픈 인생을 살게 된 인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위로와 안식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에녹의 아들은 무드셀라입니다. 그는 969년을 살았는데 역사상 가장 오래 산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무드셀라는 라멕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라멕이 누구를 낳았냐면 노아를 낳았습니다. 이 아담의 족보가 쭉 이어지다가 노아까지 언급하고 끝이 나는데요, 이 계속 아담의 족보에게 주어지던 이 패턴이 에녹에게서도 한번 분위기가 달라지지만 노아의 언급과 함께 또 패턴이 달라집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세를 살고 죽었다는 패턴이 아니고 노아는 다른 표현으로 주어집니다. 29절 보시면 28절,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노아는 이 아담의 족보 마지막에 언급이 되면서 죽었다는 표현은 없이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이렇게 하면서 족보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라멕이 노아를 낳았을 때에 그의 이런 표현을, 이름을 노아라고 했다라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는 말로 그 말을 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쭉 이어지던 족보의 패턴이
아니죠.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노아의 이름의 의미와 역할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 노아의 이름은 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안식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노아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위로와 안식이 암시되어 있는 이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라멕은 29절에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결과 하나님께서는 땅을 저주하셨죠. 그로 인해서 인간들이 땅의 소산을 먹기 위해서는 평생토록 수고해야 됐습니다. 게다가 이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라고 하나님이 저주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평생토록 수고한다고 해서 그 노력한 만큼 얻게 되는 건 아닙니다. 노력해도 얻지 못하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라멕은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라고 언급하며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노아가 등장함으로써 안식, 쉼이라는 의미를 가진 그런 이름을 가진 노아가 등장하면서 인간의 운명에, 수고롭게 일하면서 살아야 되는 인간의 운명에 은혜가 줄 것이라는 것이 암시된다는 거죠. 노아의 이름이 담고 있는 그 의미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과 안식이 노아를 통해 주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아담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들을, 타락한 인간들, 죄의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어떻게 돌보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시면서 그렇게 그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지 우리가 쭉 창세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좀 잘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렇게 잘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특별히 아담의 족보를 통해서 주시는 깨달음을 통해 그 말씀 안에서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의미들을 우리가 잘 새기면서 주어진 하루 의미 있게 잘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